오늘은 시대의 소망 46장 또 마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변화산에 대한 말씀들, 예수께서 변하심이라는 제목인데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기고 남는 하늘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지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변화산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 자, 두 번째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오르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너 그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라가기를 좋아했던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경험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필요한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업에 이 구속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변화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산에 우리도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6장 제일 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본문 속에도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끝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고편으로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치맛바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요한의 형제들은 그 잔이 어떠한 잔인 줄 알지 못하고 당연히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잔은 영광의 면류관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썬 잔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인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섭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도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사건을 견디며 승리하도록 그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접하실 때에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지만 반드시 십자가 너머에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도 그렇죠. 밤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또 낮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낮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이 또 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가 경험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그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가 너무 황송하다고 생각하여서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기억하기를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천국을 1시간 여행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군의 군생활을 할 때에 제대 날짜를 받은 병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나 봐라. 국방부 시계가 안 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시계만 가면 제대할 날짜만 되면 내 이 모든 고난은 끝이 난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놔도 상관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군대 날짜를 받아놓은 병장과 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맞춰질 때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제자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곁에 부르시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저들을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하루 종일 걸었는데 또 피곤할 그 저녁 때에 산으로 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곤했겠죠. 아이고, 예수님 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하신 그는 자연과 친숙하시며 그 고요를 즐기셨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앞으로 큰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제자들을 위하여 함께 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예수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예, 하필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쉼이 필요한 때에 왜 오르막길을 오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 우리로 절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기도의 동산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르짖음과 눈물로 탄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기도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셨다. 그의 엎드리신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밤의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둘렀으나 그는 어두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여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참으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구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3번 문제 주세요. 그때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아시고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예, 그 윗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당하실 어려움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암담하고 어려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비록 그 시련이 통과될지라도 결코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만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빨리 산을 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비는,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때 세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읽을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과거형으로 읽었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네. 전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그 이제 땀이 피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졸지 말고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졸고 있었고, 두 번째 또 기도하시다가 또 가보시니까 졸고 있었고, 세 번째 이제는 그랬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고뇌를 목도한 그 세 제자가 목도할 세 제자. 곧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 네. 목도한이라고 읽었어요? 목도한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를 선택했던 그 이유를 여기에서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그렇게 표현했다. 예. 그렇죠. 그들이 또 겟세마네도 같이 또 따라가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저녁은 잡수시고 올라가셨을까요? 몇 시쯤 올라가셨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몇 시에 올라가신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직 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은, 햇빛은 아직도 산꼭대기에 머물러서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금빛으로 물들인다. 햇빛은 언덕과 골짜기에서 사라지며 태양은 서쪽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아 이 외로운 여행자들은 밤의 어둠 속에 휩싸인다. 이거 보면 아마 예수님이 아직 해가 있을 때 그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저녁도 안 잡수고 올라가셨나 싶어서요. 예. 예수님 이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우리 사모님들은 이제 이식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자, 4번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예, 드디어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하늘 왕국의 영광이 환히 비춰오게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영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봤나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네,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뒤편을, 후편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변하는 것은 못 보고 제자들은 졸다가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의 조금 보았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도 보긴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죠. 그래서 초막을 지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자 산을 두루 비추는 충만한 영광을 보았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은 저희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하였다. 예수 옆에는 예수와 친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 거민이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처럼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의인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의 의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온몸이 다 상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못한데 그 건강이 약한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피곤한 것입니다. 또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면역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 그래요. 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지 영감의 기자는 표현하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산에 오를 때 산책할 때 아침에 느꼈던 그 신선함 그런 것을 느낀 적 있습니까? 영감의 기자는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늘에서의 느낌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의 신선함, 피곤하지 않는 새로운 원기로 활력으로 충만되어진 그 아침 같은 기쁨을 우리는 천국에서 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졸다가 그 환한 빛 때문에 깨어났나 보네요. 자, 그래 한번 봅시다. 5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 중에는 다른 한 사람에게 밖에는 허용되지 아니한 귀한 특권, 다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는 귀한 특권을 받았던 엘리야였다. 예, 여기 참으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15세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었다. 그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애절한 탄원은 거절되었다. 뭐라고요? 무리바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자.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예, 우리 모리바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 반석을 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념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 절제의 미흡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유다서에 보면 그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늘로 성천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반석 2번 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고생한 모세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히 일한 백성이 그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가 얼마나 높은 징위에 있던 헌신을 했건 안 했건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용납이 되어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어려움들이 세상에 가득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잘못하면서 오히려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주 웃기는 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하거나 약화시키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높은 직위에 있거나 사람들이 가마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더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석을 2번 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반석은 뭘 상징해요? 예, 그런 질문 시간 나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본문하다가 자, 6번 자,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오늘 공부를 시간 내에 못하면 마치고 나서 시간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표상이었다.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예, 여기 보면 왜 모세가 거기에 나왔는지 또 엘리야가 왜 거기에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자, 이것이 왜 미래의 왕국의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라고요? 영광의 왕국에 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소판. 예, 대표자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이제껏 주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또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을 열고 부활할 자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있었고 또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할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 죽었다가 부활해서 맞이할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의 왕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래의 왕국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다가 믿음 가운데서 잠든 우리의 부모님들 혹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나게 될 약속과 보장을 모세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 영광을 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바로 요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입으실 하늘의 영광의 옷, 하늘의 빛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이 세상의 죄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그려진 그림, 이 영감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참 영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이 그려진 장면에 보면 모세가 뭘 들고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죠? 이 돌판을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광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진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정신이 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또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 기회를 힘차게 전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자, 이 속에 제자들이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했던 증거가 뭐죠? 면담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하면은 이 땅에 바로 곧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상에 곧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제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사렛 이단의 무리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바로 이곳에 본부를 세우고 이 땅에 영광의 나라를 이제 실현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집을 아예 그냥 세 채를 짓겠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곳에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놀람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랬네. 임시정부. 그렇죠. 예, 아주 참 영광에 돛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8번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예, 바로 제자들이 졸모로 듣지 못했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그들이 잠시 본 것은 짧은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실제적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서 협의한 주제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분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면류관과 십자가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 변화산의 경험과 비슷한 하늘 정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늘을 데리고 하늘을 여행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그 천국을 보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12장을 기초해서 또 성경 전체에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대기권으로 둘러싼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다녀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든지 갔다 오고 나서 그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사도 요한도 계시를 통하여 보았고, 이사야는 또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참으로 천국을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묘사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참 신기한 묘사 가운데 한 가지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야채를 먹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천국의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채식하는 사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틀 타이크라고 하는 채식하는 사자가 실제로 살았었는데, 그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우유를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서 이 책을 이렇게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가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우리도 사자를 타고
놀러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참 짐승들끼리도 요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고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놈이 너구리입니까? 너구리가 강아지가 좋다고 이렇게 아주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런 장면들. 또 고양이와 강아지는 앙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서로 좋아가지고 아주 엉켜서 함께 뒹굴며 잠자는 모습들. 또 앵무새와 또 개가 함께 어울려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들. 또 요놈은 뭐죠? 요놈 아주 하여튼간에 아주 쥐같이 생긴 이런 놈들도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들을 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실제 이 호랑이와 더불어서 함께 장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집에 우리 강아지가 뛰어놀고 강아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강아지가 이제 하늘에 가면 말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 것과 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전에 정말 중요하게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다 해로운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메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선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따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식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해 있는 생명나무의 잎이다.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찬 맛을 느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 있다.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 그러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식,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먹고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참맛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간절히 예수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변화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깊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을 소개하면서 마태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 오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천국에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기도는 싸움이다 이야기했는데 싸움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천국 여행, 신혼여행 같은 깊은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내려놓고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무슨 길이라 그래요? 고독의 고독. 길, 그죠? 홀로 걸으시는 고독의 길. 심지어 누구마저도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 중에 누가 고독의 길을 걸은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그 중에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 3년 반.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죠. 너무 고독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차라리 이제 제 목숨을 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예, 그 다음에 또 네가 많이 피곤하거나 좀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푹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네가 먹지 않으면 네가 가야 될 길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주는 밥과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거라. 우리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 주시기 위하여 천사가 파송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 오늘 우리가 고독 속에 있다면 주님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독했었고 모세가 그렇게 고독했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심정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고독의 걸음을 걸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예,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10번요.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하였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었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었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자 하신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물을 저희의 눈으로 보고 저희의 귀로 들었다. 그들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정한 메시아인 것과 예수께서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적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늘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들을 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친숙한 음성으로 저희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얼굴을 가리운 채로 있었다. 간신히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하고만 함께 산 위에 남아 있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상황 속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오시고 슬픔을 아는 자로 오시고 고독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을 일깨우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변화산의 영광을 목도하게 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믿었던 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여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도 변화되어 그 영광에 동참할 약속과 보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각 개인에게 합당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영광의 도성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